사람은 어떤 위급한 처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위급함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어떤 곳으로 정해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어려울 때 아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믿는 사람들은 아유 부처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카톨릭 있는 사람들은 천주님 뭐 그런다던가 아니면은 뭐 마리아님 그런다던가 예수님은 잘 말하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자기가 찾는 신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되어진 그 상황이 어떠한 길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환경 가운데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매어달리는 그 대상에 대하여 보다 간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놓인 환경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하건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는 상당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리고 국가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를 요새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가지고 살아다가 또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라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할 때 사사를 또 일으키고, 또 그들이 나태해져서 신앙이 해해질 때에 또 외부의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고, 다시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6절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주어지는 이 그 말씀 속에서 1절부터 2절 그 전반절에 보게 되면 2절까지 1절을 보게 되면은 2절 전반절이죠. 3장 1절과 2절의 전반절이죠.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과의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가 영적인 400년의 암흑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흑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 나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도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마음의 깊은 양심으로부터 깊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올라나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외침이 보다도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역사하시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신은 로바의 뒷장기인 디베르 황제가 온 천하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들의 로마의 치하에서 그렇게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이었던 이자가 이 왕권을 잡고 나라를 갖다 이끌어 가다가 그들의 아들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나라가 갈려져서 통치가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의 그 통치는요, 헤롯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은 그 나라, 그 전체 지역을 갖다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그랬대요. 세금을 안 내면.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에게 고연을 짜가지고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자기의 통치장을 받고 자기가 호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 때에 이 세리장이었던 그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고의를 짜내가지고 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핍절해져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하는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민족, 어려움 당하여서 주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그들에게 바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초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의미가 보다 깊죠.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나라가 암흑기에 있어져서 외국의 세력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2장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암흑시대를 이끌어가는, 암흑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이 한 사람에게 탁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자가 누구라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요, 요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이라고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당시에 아비의 반열을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지만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러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인이면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결함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가랴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나중에 그 요한을 줄 때에 임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낳을 때에 그들은 나이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자의 지도자를 주기 위해서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시 말해서 당시 흠이 없고 의인이었던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자를 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내가 그 세례요한과 같이, 아니면 사가랴나 아니면 엘리사벳과 같이 그렇게 아주 100%의 그런 사람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성결한 삶은 절대 못 삽니다. 물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도 성결함에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중에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추구함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그것을 마음을 모두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사람을 보내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한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있었을 때? 빈들에서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뒤에 여기 나오는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야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이게 텅 빈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 없어요? 인간적인 풍족함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별로 없고 모든 것이 비어있는 공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외롭고 쓸쓸한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당신이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계속 거기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지역이에요. 고독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자연에서 나는 음식만을 먹고 사는 것을 알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더라.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사가랴의 아들이고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그런 빈 공간으로 나간 거예요. 아무 사람이 없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이름을 주는 그런 환경을 제쳐버리고 하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광야로 빈들로 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한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없고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금방 임시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시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정확하고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됐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가 전한 것은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길로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 갈 때에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길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잘못된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표본을 보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를 받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 제사를 하는 회개의 세례가 어떠한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책이, 다시 말해 이사야서 40장 3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예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전파하고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보세요. 선지자의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빈들과 광야는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 광야와 빈들하고는 같은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를 꽥지른다고 누가 잘 듣나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그 밖에 이 소련, 이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 둘러싸여서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떠한 분을 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을 쭉 거쳐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의 강국에 올라가면서 살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잘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의 나라로서 온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넓은 길, 오늘 같이 신장로 같이 넓은 길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정말 편안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냥 넓은 길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길을, 큰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오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을 그렇게 그냥 좋은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냐면은 세상에 보기에는 울퉁불퉁한 길이 있죠. 그리고 진상길 같은 길이 있죠. 이런 길, 그리고 산길에 가다 보면 막 돌팍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돌 때문에 가로질러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런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뺀들뺀들해지게 돼요. 제가 예루살렘에 그때 거기 주님께 십자가 메고 가신 그 길을 한번 쭉 갔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길을 다녔는지, 이 바닥이 말이에요, 대리석으로 깔렸는데 맨들맨들해요. 아주 빤빤했어요. 원래 대리석이 좀 약간 거칠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다녀가지고 그 길이 말이에요, 아주 맨들맨들해요. 사람은 미끌 정도로.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오실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것이 빤빤해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걷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갖다가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부비부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갖다 어떻게 해요? 걷게 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무슨 돈을 많이 주고 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 대리석을 갖다가 빵빵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길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의 이 길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귀하는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할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은, 주님 오실 그 길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하져 있는 모든 직장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길을 곱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질 때 이게 여러분들 골짜기를 어떻게 포프레인 해가지고 산 무너뜨려가지고 골짜기 메웁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어떻게 갑자기 낮아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밑으로 쑥 디겨 들어가나요? 굽은 곳이 곧아지고 뿔뚱뿔뚱한 길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낮아집니까? 요즘은 뭐 토공이 발달해가지고 폭풍이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점, 그것도 한정적인 거.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 막 평탄하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어려움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외침에, 주님을 향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상황 속에 이러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평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이런 일을 이룰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구원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본다고 하는 것은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되어지는 바라볼 때에 주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세상이 뭐 되어질지 보면. 그러나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일들을 여러분들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하져 있는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을 때는 그 가정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였을 때는 또 서로 협력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계획과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무엇인가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각 개인이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가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 속에 무너지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 십자가 역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어느 것도 거기에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 대한 절절함이 내 안 속에 막 묻어나야 돼요. 이것이 되게 되면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우리 안에 성결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가랴는 매일마다 성결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비하니까 주님 옆에 나오고, 제사장이니까 그냥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예비함을 통하여 그거 어떻게 해요? 성결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이 날마다 몸에 배웠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이런 걸 통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런 것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날마다 그 거룩함의 생활, 성결함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가정은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하십시오. 입을 쥐고 쓰고 혼자서 하세요. 정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발을 내디뎌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발 내딛는 곳에 역사하신다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전부 다 뭐냐면 수동태적인 말로 중간대 디퍼런트 아니면은 수동태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사지고 평탄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명령, 능용태로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지는 것이에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몇 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에레베스 산처럼 저 높은 3,000m, 몇천 명대 되는, 5,000m 되는 그런 산이 어떻게 낮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나오셔서 나중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말씀 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날마다 주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모셔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옷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모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갖가지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점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흑암의 말씀이라고는 제목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여러분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흑암의 그런 장소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각가지 은사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